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나오미의 권면과 특별히 룻의 고백입니다. 룻의 고백과 삶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나오미라는 한 사람을 살렸고, 또 끊어질 위기에 처한 한 가문을 살렸고, 룻 자신도 보아스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룻의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선택, 제정신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선택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입니다. 당시 룻 주변에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뜯어 말렸을 그런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그 이후 룻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룻의 삶을 통해 전달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이지만, 당시 그 사회에서 나오미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사람을 잃은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도록 해줄 사람도 잃었고, 자신의 가문을 이어나갈 사람 모두가 한 번에 사라져버린 것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남은 것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슬픔이었고 정말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상황, 그것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권면과 룻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의 권면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나오미는 절망을 거듭하며 한동안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는 자신의 이 무거운 짐을 두 아들의 아내였던 두 며느리와 같이 질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기에 며느리들에게 강한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지는 않았지만 1장 8, 9절에서 처음에 권면할 때는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고 했고, 이 말은 이제 가족을 다 잃고 너희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다시 너희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라. 이곳은 광야밖에 없으니 보호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 남편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두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하고 부르면서 미래의 남편들, 아들들이 나에게 없다 라는 것을 말하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단 하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권면을 들은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래도 떠나지 않고 자신을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룻에게 세 번째 권면을 하는데 이 전보다도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먼저 나오미는 너의 동서가 같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너의 동서가 오르바가 떠나갔으니 너도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참고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또래 집단의 힘이 강하게 작용해서 주변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둘 다 모압 여인이었고 둘 다 과부가 되었고 둘 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자신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미와 같이 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두 번의 권면 후에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마지막에 나오미에게 권면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 역시도 돌아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마지막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겉으로는 보기에 정말 강한 결심이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일말의 후회라도 있었다면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게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나오미의 이 말을 듣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나오미는 룻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오르바의 얘기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르바가 돌아간 곳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룻의 민족적 뿌리, 종교적 뿌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의 민족적인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그것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까지 다 버리고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것까지 다 버릴 수 있겠느냐. 지금 나와 가면 인간적인 것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민족의 정체성, 종교적인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것을 다 버리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룻의 대답입니다. 과연 룻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등장인물의 첫 발언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그 인물의 성격과 앞으로 할 행동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손의 첫 발언인 사사기 14장 2절에서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라는 이 삼손의 첫 발언은 결국 이방 여인의 뒤를 쫓는 삼손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룻은 나오미의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3번에 걸친 권면이 있었고 그 마지막 3번째에서는 너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저 여인은 떠났지 않느냐,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네가 지금 떠나지 않게 된다면,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민족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정체성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룻은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또 설명을 하자면 할 게 많겠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고 네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또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룻도 그것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이렇게 허풍을 떨거나 좀 과장해서 말하듯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내 성을 갈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족은 보통 한 무덤에 묻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바로 그 무덤 안에 동굴이든 어디든 그 안에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처음에는 시신을 안치하는 돌 같은 것을 파놓은 사람 모양으로 홈을 파놔서 그곳에 시신을 먼저 안치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신을 올려두고 시신의 살이 다 썩으면 그 뼈를 모아다가 그 아래 보관하는 곳에 이미 먼저 죽었던 가족들의 뼈와 함께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뼈는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장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라는 표현이나 창세기 35장 29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이 당시 이 장례 풍습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충성은 그냥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가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내 생각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또 내가 어머니를 따랐지만 나오미를 따랐지만 내가 생각했던 길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길을 떠날 가능성,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따랐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면 갈게요 라고 했어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룻은 나오미에게 죽는 날까지 각오한 충성을 보이고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충성을 보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 그리고 다른 많은 권면들을 통해 떠날 것을 말했지만 룻은 오히려 나오미의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들을 써가며 나오미를 따를 것을 말하고 또 나오미의 하나님인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을 말합니다. 룻의 이 고백은 정말 깊은 고백입니다.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따르겠다라는 충성,
이 고백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자신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났던 그 고백, 그 선택, 그 헌신을 떠올리게 하며, 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하시며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모습, 이런 강한 충성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냥 가족을 따른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실까 생각해 볼 때, 그냥 한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한 영혼을 향한 정말 끝까지 충성된 사랑, 우리가 영혼과 하나님께 이 정도 농도의 충성을 바치고 이 정도 농도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한 영혼을 향한 룻의 죽음까지 가겠다라는 그 충성은 그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좌절밖에 할 수 없었던 늙은 한 여인을 고향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거기서도 기다리는 것은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과 멸시와 그런 것들밖에 없을 늙은 한 여인을, 젊은 한 여인의 충성이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완전 뒤집었고 역전시켰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 충성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해 나의 정도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정도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만큼 끝까지 충성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가족을 위한 애절한 기도, 우리가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했던 그 예배처럼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하는 그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한 그 기도, 그 기도가 또 그 영혼 사역이 조금 하다가 식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 살리시겠구나,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중보하겠다, 끝까지 살리겠다 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시기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좌절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뒤집으셨고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영혼도, 안 될 것 같은 나라도,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손만 대시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멈춰있던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또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영혼을 향한 충성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룻과 같아야 합니다.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고 결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한눈 팔지 않아야 되고, 룻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음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아파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다 보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결코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정말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이 결심을 약하게 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저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오늘 룻의 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으면 끝까지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상황에 보이는 이것들 저것들 다 계산하고 고려하지 말고 나에게 온 마음 온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결단해라. 내가 맡겨주신 그 사명만 감당해라. 그러하면 내가 이끌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회복과 다윗의 중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엄청난 일이 룻에게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 비하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충성의 결과로 룻은 잃었던 가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이 원래 꾸렸던 그 이상으로
회복되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룻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과 삶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여기에도 충성하고 내 생각에도 충성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도 살리시고 나의 가정도 살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나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기도할 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충성하여 룻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해서 다른 영혼들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